에스겔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이 에스겔 14장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부터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우상의 많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거짓 점괘를 주신다는 것이요. 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거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교리를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바꾸는 것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오듯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지만 인간들이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로 인간들이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이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조치하시는 것이요. 그 본문에 나온 듯이 인간들이 우상에게 묻고자 하면 우상은 속이는 점괘를 주는데 속이는 점괘는 악령들로부터 나오게 되죠. 인간들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점을 치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별자리라든지 별들 천체의 운행에 관해서 점괘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 인간은 그 모든 그 자연 피조물, 창조물들을 가지고 또 점괘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 짐승의 내장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간을 가지고 이게 점괘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점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죠. 율법 안에는 계명들이 있고 또 예언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계명이면서 동시에 예언들이 있는 것이요. 율법 안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인 우리는 율법 안에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 안에 천년왕국도 있고 재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희미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괘를 치듯이 확실하게 그 미래를 인도하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둔 채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신다라는 것이요. 마음속에 자기들이 우상을 세워준다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욥기 12장 16절을 전 보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속이신다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 안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팽배한 마귀의 거짓말들과 또 인간들의 거짓말들과 세상에 꾸미는 이야기들이 그 자체가 말씀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도록 속이는 영을 그들 중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그 불경스러운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그들 중에 보내셔서 단합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상의 많음을 따라 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했어요. 거짓 응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게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성경은 마치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 인생들과 질문과 응답 하시는 책과 같습니다. 대화하는 책과 같아요. 이 책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자 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 답을 찾기를 원해서 이 책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그 해답이 제시가 되는 책이고, 또 자기의 복을, 이생의 복을 구하면서 물질 축복과 그런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딱 그러한 구절들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물질 축복에 대한 구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복에 선행될 수가 없는 것이요. 먼저 구원을 받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상생애를 살 때 필요한 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출세든 명예든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런 구절에 붙들려서 그 구원도 받지 못한 채로 조용기처럼 지옥에 가는 그런 거짓 목사가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책망하시는 책이기도 한 것이요. 책망, 질책, 혹독한 꾸중이 있는 책인 것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아담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과 의로 훈육함과 바르게 함과 이런 기능을 하는 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구절은 피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육신이 작동하게 되고 육신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특히 선지자의 구절들은 책망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로 넘쳐나는 것이요. 물론 그 교리적인 면에서는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 향해 있기는 하지만 교훈적으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적용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오늘날에 기독교에 몸 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정신적으로는 무당이나 이교도를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무당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이요. 여자 목사들이 있고 또 가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원에서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성경을 휘두르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또 세례 증서를 보여주고 학위증을 보여주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보여주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는 사람의 모든 거짓말과 거짓 교리들을 책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른 교리로 거짓 그 진리를 그 변개된 교리들을 책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기능인 것이요. 그것이 1차적인 순기능인 것입니다. 책망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이든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교리를, 거짓 교리를 꾸짖어야 되는 것이요. 꾸짖어서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을 행실이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믿음이나 실행을 포기하고 바로잡힌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씻고 바로잡고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타인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 선지자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둘 다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진창에 빠진다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이요. 즉 그 구절을 다시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 14절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둘이 있는데 한쪽 소경은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러한 그 소경들이 있고 그들이 인도하는 소경들은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지도자가 소경이고 그 소경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들도 역시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혜가 없고 말씀에 대해서 지각이 닫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깨달음도 없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아주 부질없게 성경을 붙들고 있는 것이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다 속은 것이요. 미혹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해 내 얼굴을 두고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한다. 혹독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요.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것이요. 표적과 잠언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근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믿음의 원천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는 심판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 불신할 때, 보고도 그냥 지나칠 때 그것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속은 이유는
내가 내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 사람을 멸하기 전에 먼저 우둔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사람이 멸망하기 전에 교만이 있고 교만하기 전에 우둔함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도 우둔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동방 정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바보성자라는 게 있어요. 전응악 바보를 말하는 것이요. 바보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장 순수한 사람, 가장 순수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성자로 추앙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머리 터지도록 공부하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옥 가는 것보다는 바보로 웃으면서 살다가 지각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프리패스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목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추종하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교인들은 어지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분별을 안 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목사가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원래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지가 되어 온 것이요. 기독교는 성경 중심의 종교라는 특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제반 모든 종교들도 불교라든지 모슬렘도 이슬람도 그들의 그 경전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은 경전이 그 성경만큼이나 그들 세계 모슬렘들 세계에서는 절대시되는 그러한 경전이긴 하죠. 불경도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그 불교인들이 경전이고, 근데 성경 중심적이라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그들의 경전을 중시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오로지라는 의미가, 오로지 성경이라는 의미가 기독교에서 성경에 부여하는 의미인 것이요. 교리도 여기서 나오고 실행도 여기서 나오고, 교리와 실행의 모든 것이요, 모든 것. 그래서 어떤 목사가 비성경적으로 한다. 어떤 그 종교 지도자, 이를테면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가 비성경적, 반성경적으로 한다면은 즉시 그것을 집어내서 성경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가차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왔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암흑시대에도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또 궁극적으로는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그 비성경적인 그 가짜 기독교를 가차없이 드러내버렸죠. 자,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성경 중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이 21세기까지 흘러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또 보존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교리가 왜곡되지 않은 것이요, 순수한 교리가 보존될 수가 있었다. 근데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이 상황에 상당히 변혁이 생긴 것입니다. 변동이 생겼어요. 절대 성경이 무너졌고 절대 성경이 부정되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는 권자에서 퇴출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절대 교리도 없습니다. 절대 교리,
기독교라고 하면은 절대 교리, 고수해야 될 기본 교리가 있는데 이거 소위 펀더멘탈리즘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근본 교리라고 하는데 이 근본 교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이 사탄의 거짓 그 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럴에서 자유주의에서 가르치는 바 예수는 뭐 혁명가라든지 예수는 사회주의라든지 예수는 단순히 선지자라든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성경도 부정되고 절대 교리도 부정되고 이제 은혜 복음까지도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요. 은혜 복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옥놓아 외쳤던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까지도 이제는 부정해버리고 이제 구원에다가 행위를 더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난 암흑시대 동안에 캐토릭이 해왔던 그러한 마귀의 그 누룩인데 그것을 다시 개신교에서 들여오고 퍼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로교에도 있고 오순절에도 있고 감리교, 침례교에도 다 그런 자들이 두루 퍼지고 있어요. 침례교 쪽에서는 그 소위 그 주재권 구원, 주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단적인 사상, 그 폴 와샤라든지 존 메가더라든지 그런 미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마귀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라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그것이 켈빈주의 누룩하고 합쳐진 이 마귀 교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와 결부되어서 여러 가지 이단 행위구원론들이 우후죽순으로 유튜브와 기독교의 카페 등지에서 퍼지고 있죠. 소위 그 회복교회 김관원 전도사라든지 그런 자들이 이 은혜복음을 역으로 그들이 오히려 은혜복음을 마귀 교리라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마귀 교리를 거룩한 초대교회 교리처럼 포장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너지고 마귀 교리를 받아들이면은 많은 사람을 패망케 하는 것이요. 10절에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다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그들이 구하는 자들의 형벌이 같다. 무당과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묻는 사람의 죄는 같다. 그런 뜻인 것이요. 종교 지도자와 종교 추종자들의 죄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도자가 부패한 것도 부패한 거지만은 그 종교인들이 그런 부패한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그래서 물론 지도자들의 죄가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 추종자들의 죄. 이것은 경중을 다룰 수 있는 더 무겁다, 가볍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죄의 질은 그렇지만, 이 거짓 종교 지도자인 줄 알고 구하는,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죠.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안식교 이런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 다니다가 미혹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전혀 이 생판 무식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음에도 어떤 그 물질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죄는 똑같이 되는 것이요. 모르고 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순수하고 무식해서 속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무식해서 시골에 뭐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종교라는 것은 그 하나밖에는 접해보질 못해서 그렇게 속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예, 인간의 타고난 종교성 그 하나만 가지고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종교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죠. 특히 한국과 같은 소위 다종교 사회에서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부분의 종교들이 한국에는 다 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접할 수 있고 사회 실생활 면에서도 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통일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안식교 같은 것들도 우후죽순 다 있죠. 그래 여러 종교를 비교해보고 사람이 그것들이 진리가 아닌 줄 이제 알았어요. 저거는 진리가 아니다. 저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통일교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신천지는 뭔가 미친 구석이 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파가 말도 안 되는 집단이라는 걸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는 가벼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하는 자, 선지자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그 종교 추종자들이 죄는 같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집이 내게서 다시는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새 언약, 이스라엘과 주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체결하는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 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있죠.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 마귀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합한 백성이 되려면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제 그 땅이 심하게 범법함으로써 나를 거슬러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땅에 펴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낼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기에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으로서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뭐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다니엘은 왜 의인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시험을 통과했죠. 시험들을 거쳤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그 이방 세계에서 더럽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욥 같은 경우에도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그런 의인으로 다시 나왔죠. 그의 교만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공히 인정받는 구약시대 의인들인데 구약시대 의인들의 특징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의 의인이라는 특징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약 크리스찬의 의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행위가 있었죠. 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싫어요, 안 짓겠습니다 했으면은 그는 홍수에 망했을 뿐 아니라 구원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 그 다니엘의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코레스 왕에게 그렇죠. 왕에게 맞죠? 코레스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했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욥 같은 경우에도 그 아내가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진짜 저주하고 죽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그는 그런 시련을 당하기 전에 이미 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의인의 특징은 그의 의와 삶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행위가 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와 속성이 다르죠.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실제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인이 아니죠.
우리가 행위로서는 단 하나의 의를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생 사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의가 전가됨으로써 단번에 의인이 되는 시기죠. 자,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서 봐야 된다는 것이요. 14절에서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 노아의 의, 다니엘의 의, 욥의 의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들의 의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 그들의 행위 때문에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낸다. 물론 이 혼들을 구해낸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짜로 어떤 의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혹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똑같이 죄짓고 살았는데도 거저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 다니엘, 욥은 그들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율법 이전 시대의 의인인 노아와 욥은 다니엘과도 조금 다르죠. 다니엘은 율법 시대에 확실히 살고 있는 모세 이후 시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노아 욥은 그 이전에 율법이 아직 없었고 그 율법 이전이 아니 무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시대였었죠. 하지만 그 율법 이전 시대에도 노아와 욥은 행위가 요구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를 제외하고는 율법 이전이든 모세 이후이든 간에 다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구약은 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만일 내가 악한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그 땅을 망쳐서 황폐하게 하리니 그 짐승들 때문에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으리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을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짐승들로 지나가게 한다. 여러 가지 뭐 병충해를 끼치는 뭐 그런 거라든지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뭐 메뚜기라든지 혹은 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라든지 다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어떤 땅을 저주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비를 내리신다. 혹은 어떤 동남아의 쓰나미를 지진과 쓰나미를 보내시듯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 IT의 대지진을 보내신다. 이런 식으로 심판이 어떤 지역적인 것들이 심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겠는가 아니면 고려 안 하고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고려를 신중히 하시겠죠.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살고 있고 저 IT나 아프리카는 아니고 중동 나라들이나 이런 곳에는 또는 미신을 믿는 일본이나 이런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즉 이 시대의 의인들이 적게 살고 있죠. 그래 고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 마치 아브라함 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있어도 어떤 땅을 용서해 주시곤 합니다.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깨어있는 정직한 크리스찬 한 명이 그 나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고려를 하신다는 것이요. 신약의 의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급의 의가 인정되는 것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의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측면이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그 나라나 지역사회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다 두루 혜택을 입는 식의 그런 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는 혜택의 범위가 다르죠. 하나님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혜택의 범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의 의도 그들 자신, 그 의인들 자신을 보호하는 정도는 됩니다. 자신들만 구해낸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아들이나 딸도 구해낼 수가 없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근한 사례가 어디 있죠? 롯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었죠. 그는 분명히 신구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가 소돔성의 삶으로서 성별을 저버리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의인이었던 것이 롯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큰 원천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에 망하지 않고 천사에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결혼한 두 딸과 사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건질 수 있을 만큼 그의 의가 그 힘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소돔에서 빠져나온 그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마저도 영적으로는 파멸로 가고 말았어요. 영적으로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의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의에는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것이요. 구약의 의인의 의가 그한 촛불과 같다면 신약 의인의 의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것이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7절 또한 내가 만일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와서 말하기를 칼아 그 땅을 지나가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게 하리라. 또한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피로 내 진노를 그 위에 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을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자, 마찬가지 취지예요. 칼은 전쟁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많이 사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말해서 그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유혈 전쟁을 벌이고 하는 것하고 틀리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와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그 율법을 따르는 의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 나라가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치신 것이요. 의인들만은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역시 구약 시대의 의인은 자기 그 의인 자신을 지키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요. 설명할 필요 없이. 자, 그래서 21절에 예루살렘에 이것들을 가져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이제 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의인들이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심판에 최적화된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잣대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이제 환란 시대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을 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죽임당하거나 쫓겨나거나 하면 그때 주님께서 본격적인 대환란 심판을 하시는 것이요. 22절부터 그러나 보라 거기에는 끌려나온 남자가 남아있으리니 아들들과 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보라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되고 또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없이 행해지지 아니했음을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심판이 있었으면 이제 회복이 있고 또 부흥이 있게 되죠. 그 역사는 이런 순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 배교
타락, 배교, 그리고 회개, 회복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그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시대 시작할 때는 먼저 부흥이 있어요. 그 부흥이 있고 그 중간 단계에 성경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가 생기고 기독교 학문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의 기념비화가 되고 그다음에 배교 멸망이 있게 되고 이제 한 시대가 여기서 접어지고 다시 또 부흥으로 다음 시대가 시작되고 쭉쭉 다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시대를 얘기할 때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일곱 교회 시대를 얘기할 때도 이런 사이클은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엄청난 부흥과 함께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 그 시대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과 배교로 함께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교육을 시켜고 그 투란노의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교부가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 그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학교에서 평생 그 성경이 아닌 이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유명한 학자들 밑에 가서 인정받는 신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이 쇠퇴하고 결국에는 그 신학교는 이름만 남은 허명만 남은 하나의 그 껍데기가 됩니다. 과거에 미국의 유명 대학교들도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그런 그 학교들도 다 신학 학부로 중심을 해서 시작된 학교인데 지금은 그런 학교들은 다 배교해버려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신학교는 아무도 쳐주지를 않는 것이요. 완전히 자유주의로 쓰레기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회 전체가 교회가 자정력이 없어짐으로 사회 전체가 배교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회복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과 함께 이제 회복이 예고된 것이요. 그 자녀 세대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녀 세대는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도성을 다시 짓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세대로 다시 등장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초림을 예비하는 시대가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그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하는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마지막 교회 그 교회는 이제 남은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기독교 학문화 되었고 신학교들도 이제 껍데기만 남았고 그리고 이제 배교도 한참 진행 중이고 끝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진행 중이거나 거의 지나갔고 그럼 이제 별로 여기서 더 언급될 것이 없죠. 그럼 이제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흥은 대환란 때 있을 것입니다. 자,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은 14만 4천의 등장과 불가문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어떤 소위 그 은사주의 계열에서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부흥사들이나 거기에 어떤 부안해동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교회 시대 마지막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론을 거기에 접목시키면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예수 믿는 사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붕 띄우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끝에는 엄청난 배교가 더 있을지언정 이제 부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시급하고 상황이 안 좋고 또 구령이 죄인들을 구령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이런 시대의 급박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부흥을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재림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 전파의 피치를 올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사도들이 헛된 꿈을 부안의 동 추종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답이 있고 이 시대는 배교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답이 있고 계시록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되리라. 그런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로 32절에서도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어디야? 3장 14절에서 32절 사이에 14절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2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상기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나이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회복의 소망을 품게 되는 대목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기도는 두 가지인 것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이 악한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라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원수 갚음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나이다는 통렬한 자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고 결국에 그 기도의 응답이 환란 끝에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듯이 족속들별로 다 회개를 하면서 남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해피엔딩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환란 끝에 15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5장부터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삼림은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그릇을 걸 못 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며 불이 그 양끝을 삼키고 중간에 사르리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 데 적합하겠느냐. 보라, 그것이 온전하게 있었을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 데 적합치 못할거늘 불에 삼켜지고 살려졌을 때는 무엇을 만드는 데 얼마나 더 적합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포도나무를 예로 들면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 자체는 어떤 그 튼튼한 재질이 있거나 어떤 그 견고성 또는 그 곧고 바르게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 나무는 이게 그 열매를 소출하는 그 용도 외에는 땔감밖에는 될 수가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못 한 개를 취할 만큼도 이렇게 단단한 그 재질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재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기도 하고 원천적으로는 그런 나무였었고, 지금의 인간들이 이 나무로부터 얻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세대에서 얻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얻는 것은 술 취함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종교가 뻗어 나왔는데, 그것은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큰 바빌론, 신비 바빌론이 바로 이 그 가증스러운 포도주 잔을 들고 있죠.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소돔의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인 것이요.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라고 했어요. 자, 포도나무는 이렇게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초부터 그랬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부된 올바른 상태에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들은 올리브 나무인 것이요.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 원래 가지와 그 이방 가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올리브 나무는 좋은 뜻이요. 또 무화과 나무는 그냥 율법적인 뜻인데, 하여간에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의 상태에 있을 때 성령과 교통을 받는 것이었는데, 포도나무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7절에 이 불에서 나와서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설상가상이다. 박하가 양화를 구축한다. 속담과 격언이 있죠. 그래서 그 설상가상이란 말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앙에서 도망치니까는 다른 더 큰 것이 기다린다. 이와 비슷한 대목이 선지서에 또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7절 33절 27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30장 27절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 재림인데 이 불에서 나와도 그러니까 심판의 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고난, 심판 그런 불이 있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게 태우시는 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관련된 게 또 많은데 좀 찾아볼까요? 잠깐만 그게 이게 그러한 관련된 구절인데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렵고 하여간에 이거는 재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이 1장만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불과 함께 오신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물론 이 불길은 주님께서 그 붙이시는 불이고 지옥불이고 유황불 그 불을 말합니다. 에돔에 지펴지는 불못이죠. 근데 주님 내려오실 때는 그 불을 갖고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불을 갖고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태워버리시고 그 악한 자들은 또 불못에 넣고 사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심판의 불, 재림의 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15장까지는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기는 한데 16장으로 가자면은 16장은 분량이 무척 길죠. 분량이 무척 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6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지금 조금 해놓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16장을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6장까지 가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주의 말씀을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 예루살렘으로 자기 가증함을 알게 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카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딘이라. 너희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태주에 달려지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중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오히려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은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역사 그 기원의 민족적인 태생적인 기원이 어떤가 그걸 말씀하고 있죠. 물론 계보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시작한 배경은 그 모세를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한 민족으로서 땅에 거하기 시작했죠.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서 예루살렘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은 원래 누구의 성이었냐면은 여부스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재판관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이라든가 재판관기 19장 10절이라든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카나안인들이 차지한 성이었고 그래서 카나안의 다른 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바알 숭배가 행해지던 우상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나중에 다윗이 유대인들에게로 돌려왔죠. 그 힛인들과 아모리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 족속들도 결국 여부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카나안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었죠. 4절에서 유대인의 출발은 미천했다. 그들은 보잘것없었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순전히 자기들이 어떤 무력이 강해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크나안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명장을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계시로 전쟁을 수행했지 그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크나안을 정복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아이성 하나, 그 작은 성을 공략하다가 참담한 실패도 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또 엄청난 심판을 초래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차지하기에 적합한 족속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버려진 길가에 버려진 업둥이 같은 신세였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코인 락커 베이비라고 하죠. 이렇게 그 버려진 아기를 무슨 사물함이나 박스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달라고 이렇게 버리는 아기를 코인 락커 베이비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게 버림받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러워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했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했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케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내가 우아한 장식을 했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야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기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줬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줬도다. 수었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네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더라. 자,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초창기에 이스라엘은 그 카나안을 막 정복했을 그때에는 온전하게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었고 거인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고 카나안 사람들도 아직 군데군데 막고 있었고 예루살렘조차도 차지를 못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보기에 참으로 미약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직 그 불투명한 하나의 그 신생 국가에 불과했었습니다. 하나의 그 부족 공동체에 불과했던 것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출세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언제 이루게 되죠?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의 때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이죠. 예, 재판관기 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찌질하게 쫓겨다니고 숨고 또 그 재판관기 삼손 때 그 피리스테아인들에게 억압받으면서 식민지 종살이하던 그런 신세에서 아주 세계 최강대국, 오늘날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부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 여인이 시골 촌 여자 같은,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무슨 밀림에 살고 있던 늑대 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짐승들과 어울려 살던 그런 정글북에 나오는 그런 아이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 소위 그 귀공녀 같은 소설에 나오듯이 귀공자 귀공녀 하듯이 막강한 스폰서를 그런 양부모를 만나서 이제 갑자기 벼락 출세하다시피 이렇게 되는 것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 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고아와 같은 천의 고아와 같은 신세에서 갑자기 왕족 왕자나 그 공주 같은 그런 귀한 신분으로 격상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과 혼인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것도 얘기하려면 이해할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 솔로몬의 노래라든지 다른 그 성경의 책들에서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묘사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 현명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은 여인 혹은 여인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회와 절대로 이걸 혼동하면 안 될 것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에 시작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여호수아 때부터 한 민족으로 탄생했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그런 족속들인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시피 하고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가까워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하여서 이 순결한 신부라는 지위를 교회가 갖게 된 것이요. 그것은 구약 교회가 아니라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서 오늘날 그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믿고 또 자기들 말로는 예슈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은혜의 교리는 겨우 어떻게 섭렵하고 은혜 복음은 그냥 그냥 믿고 넘어가는 차원인지 몰라도 성경의 대부분 교리들을 신약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신약 교회가 그 구약 이스라엘과 별개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아내이자 신부인 교회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즉 두 신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대부분 무지하다시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또 뭐 교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데 우리는 그 더 향상된 지식을 받아서 그걸 알고 있죠.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4절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